어느 대학교의 그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차례 이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축하객이 눈에 거슬리는 어떤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느 학생이 손을 호주머니에 탁 넣고 한 손으로 이 졸업장을 탁 받더니 총장의 악수도 받지 않고 총장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던 이 축하객은요, 그때서부터 이 학생을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 참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고 무례한 학생이 있을까? 아니, 도대체 학교가 4년 동안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이 졸업생이 글쎄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 아니, 총장의 그런 악수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한 재학생이 그 비난한 축하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말은요 잘못됐어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분은요 한 팔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쪽에는 그런 우이수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년 동안 그 어느 학생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축하객은요 보이는 대로 비판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얼굴을 붉히면서 그만 입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이 탈무드를 보면 이 비방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어떤 것보다 위험하다고요? 살인.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바로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사자인 화제가 되는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치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에서의 그 비방은요 사실 뭐 1대1이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과 이런 SNS를 통해서 모든 그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비방의 말은요 예전에는 한 명을, 3명을 죽였어도 오늘날은 어때요?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남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아주 제약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정죄하는 모습을 버려야 하는지, 오히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먼저 6장 27절의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딱 하나의 그 명령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평지수훈에는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 또 어떤 명령이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의 그 명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것은 개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마치 재판장이 심판을 탁 내리듯이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뭐예요?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딱 하면 아유 미워,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예뻐서 미워, 그러면서 저 사람 미운 사람이,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판.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마태가 기록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그 의미를요 좀 더 어때요? 자세히 세분화해서 바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는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도요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에 대한 그 판단, 사람에 대한 정죄, 사람에 대한 비판의 그 권한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따라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 대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만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돌아와 우리 37절 후반부와 3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먼저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첫 번째,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하면 어때요?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뭘까요? 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의 조건처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유대의 그 랍비들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그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저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그런 저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저울로 사람들을 측정하여서 그들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 제사함을 해서 성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사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정의라는 그 저울로 담아서 그가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그 랍비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베푸는 일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생색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주저하고 때로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에게 베풀면 우리가 그 베푼 만큼 헤아려서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구니를 보면 뭐가 담아져 있어요? 맛있는 과일이 담겨져 있죠. 사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입니다. 근데 이 바구니에 이 사과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곳에 또 뭘 채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채우고 싶지 않아요? 쌀도 채울 수 있고 콩도 채울 수 있고 그 사과의 그 틈으로 어때요? 무엇인가를 꽉꽉 채워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농장에 우리 팬데믹 전에 갔잖아요. 감농장 가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카운터 가면 쫙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걸 다 제거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구에 자 같은 걸 쫙 해서 다 걸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베푼 대로 어때요? 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차고 그 속에도 꽉꽉 차고 그게 넘쳐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음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의 비유예요. 우리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늘날에는 뭐 포장도로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뭐 맹인이라도 이거 뭐 그렇죠? 이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어때요? 대부분 웅덩이가 있고 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가다가 이렇게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는요, 자신조차 진정한 영적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냥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이들은 결국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제자와 선생이 그 비유예요.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비유에서는요, 어느 인간이든지 남을 지도하는 수준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그 제자도요, 누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가리키는 선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은요, 수많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선생이 배워도 그 제자 역시 어때요? 결국은 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선생처럼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비유에서는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남에게서만 그런 모습, 그런 약한 모습, 어떤 한계의 그 모습을 찾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요, 이 먼저 나왔던 이 두 가지의 그 비유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다라고 비유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작은 죄까지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들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우리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있어 정죄하기보다는요, 먼저 자신의 잘못부터 살펴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몸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쌓은 대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자 구약 시대에서부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아시죠? 뭐 꽃은 피지만 여전히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시를 갖고 있는 그 가시나무의 일종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요, 어떤 악한 영들, 악한 선지자, 뭐 거짓된 자들, 그리고 또 절망, 멸망, 그런 것들을 바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어떤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좋은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얻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죠. 따라서 당시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나무의 비유나 열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자비와 어떤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아무리 말과 행동이 화려하고 거룩해 보여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때요? 결국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자신의 그 주위에 모여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46절과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애타게 불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여 믿는 것과 또한 그 믿는 것을 삶에서 행함으로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예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이런 믿는 것,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역사하는지를 경험하여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임마누엘 하면서 찬양도 하고 임마누엘 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때에 어때요? 그것이 일치될 때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될 때 그때 어때요?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제자 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비로소 우리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겉과 속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48절과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금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뭘로 비유합니까? 집을 짓는데 우리가 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짓을 때 깊이 파요. 땅 깊이 파고 주추를 어때요? 반석 위에 어때요? 놓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49절을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마태복음 모래 위라고 하죠. 흙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요 다 똑같아요. 다 멋있고 튼튼해 보이고 그냥 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탕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뭐 쓰나미나 태풍이나 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범람하는 강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어때요? 그냥 물이 팍 건물들 치는 것 그런 물들을 얘기하죠. 그 영적으로는 이 탕류라는 것은 어떤 환난, 고난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뭐 우리 달라스 사우스 달라스 지역도 그랬지만 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요. 진짜 많은 그런 수의 피해가 있었고 수재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범람물이 집이나 건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영차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이 있어요. 2009년도에 상영했던 해운대. 거룩하셔서 그런 거 잘 안 보시나 봐요. 좀 봤어요. 그거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수해 그런 현장의 그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tremblement de terre suivi d'un tsunami géant. 예, 우리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이 범람하는 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그냥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 찰싹찰싹 오는 그 파도, 잔잔한 파도처럼 생기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때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거칠 것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집에 팍 부딪혔을 때 어때요? 그 집이 주추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결과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뭐 한국에서 한국 아파트가요, 세계에서 뭐 제일 튼튼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해도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탕류를 맞게 되면 어때요? 남아 있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집은 현재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집은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집은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서 있을까요? 아니면 벌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라이프 공동체 안에서요, 모든 환난도 견딜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의 반석으로 삼고 또한 믿음을 그의 집의 주추로 삼은 후에 그 위에 예배와 기도와 실천이라는 그 튼튼한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봉사, 섬김, 전도, 선교 등등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행함들을 바로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파운데이션과 그런 기둥을 지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시는 을 받는 집, 그런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집, 여러분의 그 가정이 이와 같은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집을 짓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나깨나 여러분께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성경 통독하세요. 신약 시작됐으니까 하세요. 못하신 분 지금 하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교회 기도 시간에 오세요.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점점점 강조 무한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런 삶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지체들이 어떤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 번도 못하고 인사 나누기도 부끄럽고 그냥 눈만 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에게 뭘 하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남자 테이블에서 먹던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고 이름 밝히기 뭐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내 돼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물 한 컵, 또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셨나요? 또 식사 후에는 그분이 드신 그릇을 좀 다 치우는 어떤 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행하셨나요? 여러분이 행한 그만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바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이래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이쪽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으신 분도 어르신도 잘 모르면요, 물 좀 드세요, 커피 좀 드세요, 좀 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화장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 젊은 집사는 커피도 없이 뭐 저기 있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은근슬쩍 무심한 척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서 부끄럽잖아요. 이게 얼굴이 되게 가고 이렇게 주면서 좀 서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계속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고 계세요? 라는 그 질문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못했으면 나도 지금까지 못했는데 나도 지금껏 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모임을 시작하거나 어떤 미니스트리 팀에서 어떤 팀 모임을 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자고 말하고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더욱더 튼튼한 그 영적인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 모임에서나 그 누구도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하라, 뭐 봉사해라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팀 미니스트리 팀 모였고 목장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리더분들이 아니 뭐 이런 말도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잘 먹고 하하호하고 우리 헤어집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냥 같이 뭐 흙 위에 집을 짓던 뭐 그냥 귀찮은데 그냥 흙 위에 집 짓고 그냥 살 만큼 삽시다. 그리고 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니까 알아서도 하십시오. 그런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자 하는 누구와 같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요, 집을 질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는 자들. 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자, 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자랑이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라이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요, 풍성하게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